오늘은 야고보의 믿음, 참 믿음 있는 자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2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이름 가진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4명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씩이었죠. 첫 번째는 바로 그 야고보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한의 형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다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고요. 그 야고보는 참 아주 성격이 불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그 동생도 마찬가지죠. 뭐 DNA 문제니까. 그래서 그 보아노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벼락치듯이 성격이 벼락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많은 거하고 벼락치는 거하고는요, 그게 상관없어요. 성격이 아주 벼락 같아도 사랑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야고보가요, 가장 그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 그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야고보 사도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 야고보는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알페오 아들. 그래서 그 요한의 형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다 그런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또 이제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동명이인이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하나는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유명하지 않는 유다입니다. 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유다의 아버지,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제가 헷갈리가 얘기해도 제대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사람이 더 유명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동생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이요, 네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이렇게 넷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요, 유다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 동생이 기록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 동생은요, 되게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아주 신실한 제자가 돼서 초대교회 중추적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야고보의 믿음은요, 뭐 한마디로 그 야고보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은 야고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정도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런 언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땐 다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뭐 가짜 믿음이 가졌는지 이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 있는 자의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믿은 사람이 더 적다고 그러셨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참 믿음 있는 자가 보기가 어려운다는 입장에서 참 믿음 가진 사람을 이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냐면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다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 논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양심도 깨끗한이란 수식어가 앞에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은 양심이잖아요. 근데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요. 별의별 양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양심, 정말 아주 그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한 그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비밀은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도 성경에 따를 같으면 겉믿음과 속믿음이 있는데 겉에 드러난 믿음, 그가 하는 기도라든지 고백이라든지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이건 겉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속믿음 뭐냐면은 안에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속에 숨어 있는 그 알맹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 볼 때는요, 주님이 볼 때는 없어요, 믿음이.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아.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감독도 됐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속믿음, 즉,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집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 의하면 집사는 누가 됩니까? 그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인데, 이거 구별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사실은 집사 요즘 너무 많이 줬어요. 이걸 알고 줘야 되거든요. 이걸 진짜 아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알 수 있냐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 뭐 딴 거 볼 수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세 가지를 보면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참 믿음 가진 사람은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요. 시험을 이기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여기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뭐 믿는 형제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는 건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아요. 이제 괴롭고 어려운 일, 뭐 고통스러운 일은 없고요. 만사형통하고 일치월장하고 무병장수하고 유효자역하고 하여튼 뭐 우리가 원하는 아주 좋은 일, 맑은 물 푸른 초장가루만 인도함 받는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 똑같이 다 시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나는 시험은 전혀 없어. 나는 너무너무 지금 편안하고 좋아.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뭔가 마음
나를 짓누르는 어떤 고통도 있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기는 더 어려운 시험도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런 일 없는데 믿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 여러분 뭐 어떤 의미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걸 이기면서 그 시험이 없을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못 이겨요. 시험은 꼭 꼬꾸라집니다. 이런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풍랑이 오면은 더 빨리 망하는 배도 있어요. 완전히 풍랑이 이제 좌측 배가 넘어져가지고 그러고 하면 풍랑 가운데 더 빨리 가가지고 이 목표점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이 있다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이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남아가지고 목표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말할 때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대보면 이 불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다가오는데 이 불이 있을 때 거기서 살아남는 게 내 진짜 믿음이다. 근데 불을 댔는데 바로 타버리고 많아서 지푸리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거는 뭐 그동안에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기느냐, 이 시험에 지느냐, 이기는 자,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자, 그래서 믿음이 살아남는 자가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가지고요, 이 떨어질 가라지도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믿음 가지고 알고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는 영어로 이제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데 영어로는 여기 아주 달라요. 첫째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는 뭐냐면 그야말로 떠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성경의 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욥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믿음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믿음을 정말 떠본 거예요. 아들을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이걸 정말 바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진짜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떠보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욥도요. 그도 세계에서 제일 착하거든요. 마귀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면 다 이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거다. 그래서 이 욥이 그 큰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시험하죠.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은요, 우리는 뭐 죽다 살아납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 큰 사랑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은 노땡크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 너를 특별히 사랑한 하나님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를 시험할 테스트할 때는 내가 이제 그 합격하면 된단 말이에요. 합격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라이얼.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은 뭐냐면요. 이게 시련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이건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목적은 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면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이 뭐냐면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런 복싱 선수들이요. 맨 처음에는요. 한 대 맞으면 하고 이제 쓰러지고 막 아파 죽는다고 난리 납니다. 근데 계속 맞다 보면은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이 눈을 맞으면서 눈 뜨고 맞아. 우리는 그러니까 같이 얘들은 뜨고 맞아요. 그 정도로 이 고통에 대해서 관련되고 강해질 때 하나님이 그 비전,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힘들어요. 테스트는 다 힘들어. 하여튼 그래도 이거를 견뎌야 돼요. 견디면 바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사전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부족한 거 천지거든요. 너무 연약하고 모자라요. 어리석고. 근데 이 연단, 계속 우리 연단하고 시험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 있어요.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유혹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받는 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시험된다는 거는 이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거기에 이제 그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4절에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시나? 아니,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유혹하는 거 아니, 마귀가 유혹하는 거지. 다만 하나님이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도우시는데, 근데 기어이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면 얘는 완전히 이제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의 결과로는 징계가 있죠.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요,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도 이들 시험에 들게 되면은 징계가 오죠. 징계가 없는 거는 오히려 버림받은 겁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가 클수록 징계가 큽니다. 징계도 크고. 여기 예배자는 징계가 굉장히 클거든요. 세신자들은 징계도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잘 이길 때 바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바로 이제 14절 결과가 이제 12절인데요. 12절이요.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가 됐든지 템페인이 됐든지 트라이얼이 됐든지요. 이걸 견디고 합격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그런 사람들은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시고 시험이 올 때 승리하셔서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좀 알 수 있는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뿐이 아니라 듣는 것만 아니라 행한다. 그 말씀을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에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면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행하는 걸 착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의 명수가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전하거든요. 이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은 설교하는 게 나로 착각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걸로 아주 레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행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자들은요. 자꾸 들으면은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듣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 24절에 보면요. 23, 24.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와 같으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같으냐면 거울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거울을 딱 쳐다보면 자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는데 나중에요, 이거 거울 본 지 오래되면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거울을 보면 여기 시커멓게 묻어서 껌댕이가. 그러면 아이고 이 껌댕이 묻었는데, 그리고 가가지고 씻으면 없어진다고. 근데 안 씻고 그냥 돌아다녀요. 어. 그리고 여기 붙은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듣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마디로 2장 17절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죽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이미 그 시신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사람이고 이제는 그거는 물질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은 사람처럼 믿음이 죽어 있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란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깊은 영적 체험이 있고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 아주 그 훌륭한 믿음의 명제를 우리 갖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그 믿음의 명제는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주교처럼 그렇게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면제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그것만 있으면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은혜고 명제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뭐 행동은 상관없지 뭐. 그래서 뭐 행동을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그 당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상관없어.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뭘 수반하느냐? 행함을 수반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거기에 뭐가 따르느냐? 행함이 따라요.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안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동전이 있잖아요. 이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자, 동전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가 그렇습니다. 앞면이 있으면은요 자동스럽게 뒷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앞면이 있다는 건 뒷면이 있다는 겁니다. 선이 있다는 거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로 행함과 이렇게 같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은 있지만은 뭐 행함은 없어도 행함 없어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내가 참 착한 사람이야. 근데 남 괴롭히고 두드려 패고 돈 뺏고 거짓말하고 그냥 사기치고 근데 자기는 참 믿음은 너무 좋아. 여러분 말이 돼요? 나는 너무 착해. 착한데 다른 사람만 보면 미워하고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여기 야고보 2장 20절에요.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죠? 그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따로따로 별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한 몸으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이시죠?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맞죠? 맞는 거 아멘이에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을 들으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가짜 믿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사람 믿음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뿌리를 봐서 절대 몰라. 여러분 뿌리 보고 나무 구별해? 그러면 여러분 그 줄기, 기둥, 나무 기둥 보고 구별하냐고. 물론 전문가는 알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몰라요. 이파리 보고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아는데 잘 몰라. 그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런 열매를 보고 알아요. 자,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 사과 열매가 있어.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게 뭐 질문할 것도 없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배 열매가 있어. 그럼 어떤 나무? 배나무란 말이야. 근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무슨 나무? 병든 나무예요. 문제 있는 나무예요. 문제인이 있는, 문제 있는 나무라. 문제인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믿음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백날 얼마나 신앙 고백이 멋있고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집에 가면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웃지만은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 행함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행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뭐라고 그랬죠? 시험을 이긴다 그랬어요. 시험에 지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함이 따른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을 은혜스럽게 합니다. 말을 은혜스럽게 해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 마귀가 뿌려놓은 못된 마음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의 특징은 부모를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말할 때 예수님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해요. 근데 아주 기도도 너무 유창하게 잘해. 근데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거야. 말만 하면 하여튼 불편해요. 인간의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기 전입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말을 은혜스럽게 한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 예수님 동생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고 말은 능력이고 인격이고 또 생명이에요. 생명. 말에 이 생명이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게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이 말하는데 사람이 죽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냐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어?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아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 해서는 안 될 말. 야고보 1장 19절에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래서 이 말할 때요.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급하게 하지 말라. 성급. 너무 막 조급하게 성급하게 막 감정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는요. 성급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고 한 번 아니요 세 번 기도해 보고 말하라니까. 그냥 입이 열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빨리 아멘해요. 그다음에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 왜냐하면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월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서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또 거짓말. 거짓말은요 사탄의 언어예요. 사탄은요 들어보면 꼭 진실 같아요. 진실보다 더 진실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 검정색 아니에요. 하얀색. 원래 검정인데 하얀색을 반드시 하얀색을 칠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너무 하얘. 너무 하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듯한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거짓말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말세라고 하는 징조간다 하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믿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거짓말 너무 여러분 요즘 거짓말이 얼마나 속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요 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40% 말이 됩니까? 거짓말 믿는 사람이 적어도 많아야 10%여야 되잖아요. 많아야 3, 4%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40%라는 거야. 여러분 땡 이거 굳이 이거 벗어나려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거짓말을 분별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말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잘 안 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을 콕 찔러서 말하는 거예요. 콕 찔러서. 왜 안 되냐 그러면은요 관계가 깨져요. 기분만 나쁩니다. 왜 자꾸 비판하냐면은요 비판해야 교정이 될 줄 알아. 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뭐 잔소리한다고 될 줄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뭐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또 못생긴 여자 보고 참 못생겼네요. 그러면요 이 양반이 앞에서 웃어. 근데 언제 우느냐? 집에서 잘 때 혼자 이불 뒤집어서 우느라고. 그때 기쁜 대못이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렇게 남이 잘 안 되는 부분, 못한 부분을 콕 찍어서 얘기하지 말아요. 아멘이시죠? 해야 하는 말, 불평보다 감사를 많이 하고, 또 겸손하게 말, 겸손. 여러분 이 말은요 내용도 중요한데 물론 더 중요한 건 말하는 자세예요. 겸손하게. 대개요 왜 언제 말하냐 참다 화나면 더 못 참으면 얘기해요. 화내면서 팍 얘기하거든. 또 밥 먹을 때 이게 소화도 안 되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겸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안 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사랑으로 얘기해야 돼. 우리 되게 미움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미움으로 얘기하니까 부작용만 나는 겁니다. 근데 미움으로 하려면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사랑이 넘쳐요. 그래 기도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해야 좀 말이 삐뚤어져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엄마 말에 왜 애들이 상처를 잘 안 받냐면요. 사랑을 하니까. 좀 말이 좀 삐뚤어져도 저기를 안 돼. 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라. 예를 들어서 애가 그냥 하라는 공 말하더니 그냥 점수를 그냥 형편없이 받아왔어. 그래서 너 인마 이래가지고 무슨 대학 좋아하네. 너는 전문학교도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 못하냐? 이러면은요, 애가 그냥 승질 나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도 안 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 그래도 잘할 거야. 우리 해보자. 똑같은 말인데 긍정적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나고 기분 좋게 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할 때는요,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고 말하고 세 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마음을 받는 거 거듭나서 그 다음에 말을 줄이는 겁니다. 말을. 자, 이거 보셔요. 우리 얼굴 보면 우리 몸은 되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이 두 개, 귀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근데 얼굴에 딱 하나인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은요, 사실 두 개예요. 왜냐하면 기도와 식도가 있거든. 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기도와 식도로 나뉘어져가지고 음식물은 식도로 내려가고 숨 쉬는 건 기도로 산소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이 밥풀이 기도로 넘어가 캑캑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입을 하나로 하느냐? 말을 반으로 줄이라고. 말을 반으로.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말을 줄이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이사야 50장 1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혀를 내게 주사 돼 있어요. 학자혀. 학자는요 아주 정확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 콤마 하나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냥 논문을 다 썼어요. 썼는데 맨 끝에 딱 점을 찍어야 되는데 피리어드로 마침표. 근데 이렇게 쉼표를 찍었어. 쉼표. 그러면 땡이야. 리비전 너 다시 해서 와. 여러분 이게 학자의 50페이지 50P 하면 땡. 다시 P를 먼저 써야 돼요. 근데 P하고 50 하면 그 땡이야. P하고 점을 찍어야 돼. 왜냐하면 페이지 줄말이니까. 줄임표로 그거는요 마침표가 아니야. 줄임표예요. 그래서 P.50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정확해요. 정확해요. 근거도 없이 믿으면 안 돼요. 남의 말 듣고 하더라 아니 말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말은요 생명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힐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렇게 한마디 말에 죽을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는지 너무나 불안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믿음을 갖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 은혜스럽게 말하게 하시고 항상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